오늘은 아버지 은혜를 기념하는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는 귀한 날,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태평양 연안에 천축잉어라는 바닷고기가 있습니다. 암놈이 알을 낳으면 순놈이 그 알을 입에 담아 부화시킨다고 합니다. 입에 알을 낳고 있는 동안 수컷은 아무것도 먹을 수 없어서 점점 소전해지고 급기야 알들이 부화하는 시점에는 기력을 다 잃어 결국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순놈은 죽음이 두려우면 입안에 있는 알을 그냥 내뱉으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순놈은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땅에는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유로해 주지 않는 그 무거운 자리, 그러고 보니 아버지의 어깨를 단 한 번도 따뜻하게 안아준 적이 없었습니다. 왠지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을 갖고 이 주일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희생을 다시금 깨닫게 하려고 만드는 날이 아버지 주일입니다. 어머니날이 보급되면서 미국에서는 6월 세 번째 주일을 아버지의 날로 정하여 늘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키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자녀들, 남편의 길을 살리는 주일이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보면은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을 큰 아들 장자라고 했고 그들에게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를 내가 심히 원하노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고로 어떤 관계예요? 부자 관계로 표현했습니다. 신명기 32장 6절에 보면은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여 너는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했고 마태복음 6장 1절을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속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라고 우리가 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이스라엘은 그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도 그 아들이라는 것이 성경 전체에 가득 차 있음을,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이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 봤다고 아버지라고 해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도 정말 자연스러워요.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본문 16절에 보면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했습니다. 첫째로 왜 우리 아버지십니까?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지으신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작품의 가치는 작품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그 작품의 진정한 가치는 누가 그 그림을 그렸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1905년 피카소가 그린 파이프를 든 소년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지난 2004년 5월 5일 어린이날 미국 뉴욕에 있는 소더미 경매장에서 이 그림이 9,300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은 얼굴을 구입한 사람은 얼굴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익명의 수치가였습니다. 거기다 수수료를 합하면 작품 가격은 1억 416만 8천 달러를 내고 그 그림을 가져간 것입니다. 1890년 고흐가 그린 의사 가시의 초상이라는 그림도 1990년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일본 재직회사 사장이 8,250만 달러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림값은 그린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진 것입니다. 나는 누가 만드셨습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생명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무엇보다 귀하다고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작품이에요? 걸작품이에요. 천연기념물이에요.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아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5절을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고, 6절을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 것도 감사한데 뭐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불렀어요. 7절에도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여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고 말씀했어요. 본래 우리는 죄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어요. 딸과 며느리와의 차이점이 무엇이에요? 딸은 내가 낳은 자식이고 며느리는 데려온 딸이에요. 그게 딸과 며느리의 차이점이에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딸은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르지만 며느리는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님이라고 부릅니다. 아빠는요, 친숙한 호칭이에요. 친숙한. 우리가 하나님을 친숙한 호칭으로 아빠라고 부르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아빠. 아빠 하나님.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첫 번째 특권입니다. 두 번째 특권은요, 우리는 유업을 받게 되어졌다 했어요. 구약의 상속법은 재산의 대부분을 누구에게 상속했어요? 장자에게 상속했습니다. 그래서 장자에게는 3분의 2가 상속되고 둘째에게는 3분의 1을 상속했어요. 단 조건이 있어요. 장자는 누구를 모셔야 할 책임이 있어요? 부모를 모셔야 돼요. 한국에도 장자에게는 상속이 커요. 둘째에게는 적고 딸에게는 아예 없어. 지금은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아들, 딸. 그래서 남편과 아내든 아들이든 딸이든 똑같이 분배하게 됐어요. 5이면은 20%씩 똑같이. 그건 참 잘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상속법에는요, 친자와 배우자의 그 범위를 넓혔지만 그 당시에는 아들에게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된 우리는 유업을 받을 권리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상속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주는 것입니다. 유산을 물려받기 위해서 죗값을 지불한 일도 없고 대가를 지불한 일도 없습니다. 단순히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물려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물려받는 유업을 뭐라고 했어요? 영원한 기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찬송작가 크로스비는 이런 찬송을 했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라는 찬송을 했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모두가 영원한 기업인 것입니다. 본문 16절에도 보면은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반복하여 2번씩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시로부터 이러한 귀한 기업을 받을 수 있으니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행복은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 부를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불행하게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순간부터 불행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극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나옵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자신이 받을 유산을 몽땅 챙긴 후 아버지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유산이라는 개념은 어떤 때 시작됩니까? 아버지가 죽어야 그때부터 시효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어때요? 아버지가 건강하게 눈이 두고 있는데 나에게 돌아올 품질 땡겨 주시옵소서.
죽을 때까지 띵깡을 부린 거예요. 억지로 받아다가 지금으로 말하면 라스베가스에 가서 몽땅 호랑방탕하여 다 이뤘습니다. 둘째 아들은 간섭도 없고 통제도 없는, 그래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도시를 나간 것입니다. 돈을 뿌리고 여자를 변력하고 향락을 즐기고 간섭 없는 자유분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요, 있는 거 쓰다 보면은 금방 줄어들어요. 돈은요, 발 달려가지고, 그것도 두 발이 아니에요. 네 발 달려가지고 막 도망다닙니다. 돈은요, 들어오면 가만히 있어야지. 들어오는 순간부터 무슨 연문을 해요? 나갈 연문을 해요. 둘째 아들이 가지고 간 돈은요, 쉽게 나갔어요. 가진 것을 탕진하자 친구도 여자도 건강도 동시에 다 벗어났습니다. 귀공자가 거지가 노숙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를 떠난 자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주께서 베푸시던 감독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처하였다라고 했어요. 아버지를 떠나면 자비와 사랑이 그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부터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비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기분도 엉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노숙자들에게 물어보세요. 기분이 어떠냐고. 규슈시 안 맞아요? 그렇죠? 지금 기분이겠어요. 부모를 떠나서 살면은요, 엉망이에요. 모든 것이 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페리 크로소비는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입니다. 그가 노래했습니다. 주 안에 기쁜 그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가 주님을 떠나면 기쁨도 국률도 사랑도 은혜도 동시에 몽땅 다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품 안에 있으면 그 순간부터 평안과 안정,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물밀듯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18절에도 아버지를 떠난 이후 오는 비극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나이다 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성전을 짓고 나라를 세워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여유가 있게 되어지면요, 기도하는 일도 게을러지고 주변도 살펴주는 거 게을러지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관리하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저 사람 변했다고 말하지만은요, 내가 그 자리에 들어서게 되어지면 나는 더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복권을 사도 복권 당첨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떠날까봐 당첨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권 당첨되면 여기 있겠어요? 자꾸 목사님이 11조 내고 헌금 내라고 하니까 그냥 전화도 안 하고 전화번호 바꾸고 떠나버리죠. 다 이만할 때가 감사한 거예요. 그 결과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불태우고 국보급인 모든 것들은 다 약탈당하고 수많은 백성들은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본문 18절 말씀대로 성소가 무엇을 당했어요? 유린당했다 했어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정신과 신의진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어 기분이 좋아지면 세포의 활성량이 좋아지고 약의 효과도 빨라 건강이 빠르게 회복되어지더라 했어요. 또한 시험도 판정을 받은 아이라 할지라도 희망을 갖고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생명이 연장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암에 걸리더라도 내가 이겨낼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라면 생명도 연장되고 살아있는 동안에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요, 6개월 산다고 선언을 하면은 2, 3개월 안에 1개월 안에 땡겨준 거예요.
지혜 주문다고 하죠. 그거는 제 말이 아니라 조사 결과예요.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겨낼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할 때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 솔직히 표현해 볼까요?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 병 없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 월드컵 보냐고 얼마나 피곤해요. 졸음이 오지요. 여러분 얼굴에 보니까 너무나 피곤해요. 월드컵을 보고 오시냐고 그러신 것 같아요. 다 이해를 합니다. 다 병 있어요. 그러지만 어떻게 해요? 이겨내는 거예요. 병과 싸워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일을 합니다. 집안을 단독하는 거예요. 다. 이겨내면서 사는 거예요. 죽겠다 하면은요, 죽을 일이 더 생겨요. 못 살겠다 하면요, 못 살 일이 생겨요. 오늘도 어느 분이 죽겠다고 해서 견딜만 합니다 라고 표현을 바꿉시다 하겠어요. 바꾸면은요,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면은요, 환경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죠. 모든 것은 생각의 차이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어린아이로 설정하고 이야기를 대입시켜 봅시다.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고 꿈이 있고 내일이 있고 의지가 있고 맡길 때가 있다고 생각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일이 빠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봅시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외로운 고아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고아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어요. 제 어머니 아버지가 다 천국에 간다라도 나는 고아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눈동자처럼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낮에도 밤에도 지켜 보호해 주신다라고 시편 121편 4절에 말씀합니다. 날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이보다 더 좋으신 아버지가 어디에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에브라함 링컨은 미국의 몇 대 대통령이에요? 16대 대통령입니다. 시민권 시험에 나오니까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에브라함 링컨 아버지는요, 구두를 만들고 수선하는 사람이었어요. 에브라함 링컨은 우리 아버지가 구두를 만드는 수선공이랄지라도 한 번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훌륭한 예술가라고 생각하면서 자라왔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되자 귀족들은요, 자존심이 무척 상했습니다. 창원에서 취임 연설을 하는 날 곁에 있던 늙은 귀족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나 당신 같은 사람이 구두방 아들이 대통령이 되었지만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 식구들의 구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집을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에 당신의 아버지가 만든 구두를 신고 상원 의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출신을 잊지 마시오라고 했어요. 얼마나 무시한 것입니까?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흑인이 대통령 됐다고 상하 의원들, 특히 하야신 분들이, 하야시가 아니고 하얀 분들이 동의하지 않아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똑똑하지만 일하고 싶은 꿈과 비전이 많았지만 오바마 케어를 위해 다른 것들 하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물론 잘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한 말 있죠. 여러분들이 노예 해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노예 해방을 할 때 어땠습니까? 흑인들도 우리와 동일한 사람입니다. 이분들은 늘 가운데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 이 나라 대통령이 나올 것입니다라고 예언한 사람이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그 링컨이 예언대로 누가 나왔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링컨이 연설하기 위해서 이 단상에 딱 섰습니다. 연설 전에 그는 딱 말합니다. 상하 의원 여러분, 저희 아버지를 기억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 아버지는 창조적 예술가였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든지 아버지를 뛰어넘을 만한 멋진 예술가의 대통령이 되기는 참 어려울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만드는 구두를 신고 계신 여러 상하 의원 여러분,
혹시 신발을 받지 않거나 신발에 문제가 생기다거나 꼭 저에게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나도 아버지로부터 배운 기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수선해 드리겠습니다. 이때 상원 의원들은 쥐죽은 듯이 잠잠해졌다고 합니다. 에브라함 링컨의 재치, 너그러운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자랑이 펄펄 넘쳐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목욕탕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오너라. 아주 시원하고 좋다.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버지, 뜨거운 물 못 들어가요? 안 들어갈래요?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이놈아, 사내 자식이 뜨거운 물에도 들어보고 참을 줄도 알아야 되지.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느냐? 아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싫어요. 저는 다음에 아들 낳으면 절대로 뜨거운 물에 들어오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세월이 흘러 그 아들이 장가가서 또 아들을 낳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 3대가 공동 목욕탕에 또 갔습니다. 3대가 목욕탕에 들어가서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무나 따뜻하니 좋다. 더운 물에 들어오지 않겠느냐? 아빠, 나 뜨거운 물에 들어가기 싫어요. 야 이놈아, 사내가 돼가지고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인대도 배울 줄 알아야 되지. 그때 그 아들이, 그 손자가 말합니다. 난 앞으로 장가가서 절대로 아들한테 뜨거운 물에 들으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둘이 품에서 빙긋하게 웃어요. 그러니까 이 손자이며 아들이 보기에 할아버지, 아버지, 왜 웃으세요? 그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네가 아버지가 되면 안 난다.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누구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녀를 삼아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날마다 지키시고 함께하시고 복 내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된 것이 감사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받고 사는 것을 감사하고 그 이름의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그 귀하신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날마다 하루의 문을 열고 발을 내디딜 때 여러분의 발걸음이 축복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의 아버지심을 감사하며 아버지 주의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고 아버지의 길을 살리는 귀한 아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